4장 3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 나와 이 시봉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동거, 다시 말하면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자에게 당연히 25, 그 사람이 이미 임한 게 뭐죠?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응답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란 단어에 들어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근데 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게 오늘 서론에서 얘기하는 왜 자꾸 나에게 한계가 옵니까? 한계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는 당연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사탄이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을 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거죠. 이제 완전 마귀 자녀니까 당하는 건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왜 한계가 오고 왜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거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고 엇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목표인데 이게 안 되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과 제일 관계된 게 우상입니다. 사단은 지금 모든 사람을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많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많이 만들죠. 자기가 섬기는 자기 우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우상이 많다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는데 탐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내가 원하는 게 훨씬 많죠. 탐심은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우상 숭배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왜 자꾸 교회가 어렵고, 왜 자꾸 개인이 어렵고, 정치, 사회도 어렵고, 자꾸 왜 어려워지냐?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이런 상태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상태 돼 있고, 불신자는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적인 그런 문화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페미니즘, 뭐 비거니즘, 뭐 많은 것들이 나오고, 뭐 옛날에는 공산주의였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도 좌파 우파 나눠져서 싸우고 있잖아요. 전부 다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부 다 우상이. 자기들의 사상이 맞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주의죠. 우리 시 주석님께서 지금 뭐 하신지 아시잖아요. 맞죠? 우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 정권이 뭐 했는지 아시죠? 공산 정권은 진짜 한 나라도 거의 안 빼놓고 다 독재 정권입니다. 공산주의라고 이름만 표방한 독재주의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완전 나중심의 끝판들인 거예요. 그러면 뭐 자본주의는 뭐 괜찮습니까? 다 똑같아요. 하도 그러니까 빈부격차 심하고 하도 나중심의 끝판을 달리니까 이제는 공산주의 거는 가지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거 가져와갖고 서로 간에 섞었잖아요. 섞어도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은요, 요 뒤에 결국엔 창세기 360일이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요것만을 위해서 살도록 사람들을 몰아 세웠는데 이게 되어지면 뭐 좋겠는데 안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결국에는요, 아무리 내가요, 내 거 챙기고 성공하려고 해도, 육신적인 거 챙기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거는 나끼리 계속 부딪힘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요, 사람들을 이제 거짓말로. 그래서 지금 이 거짓말 세상입니다. 딱 장악한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장악하고 온천하를 깨는 자라는 그 별명대로 이제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최고 우상은 뭡니까? 만몬신이죠. 돈입니다, 돈. 돈 갖고 모든 걸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가장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이 가장 마귀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진짜 영적인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정확한 복음 모르면요 여기 다 걸려요. 거짓말 세상이 특히 돈에 딱 걸려요. 성공, 돈 여기 딱 다 걸려요. 제일 간단하거든요. 이거 딱 다 줘버리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응답받는다 그러면요 당장에 여러분 돈 많아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딱 사단에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주의하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요 경제를 준다,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좀 경제를 조금 그래도 나아지게 하시네 막 이런 생각이 지금 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경제가 좀 나아지네 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사단이 공격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를 많이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어느 날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정 이제를 이룬 랩런트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이렇게 그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줘요. 이게 요 부분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참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서로의 이제 그것들이 저 영적 문제가 창세기 3장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실제로 본질적인 부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서로의 상태를 이해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복음으로 넘어서서 이해하고 넘어서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뭐냐면 쟤는 저러니까 참고 있으면서 내가 막 그거를 내가 막 풀고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왜? 나는 한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도가 딱 오면 한도가 다 차면 어떻게 돼요? 이제 뻥 터지는 거야.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 많은 거 아무리 여러분 막으려고 해도요. 여러분 제가 성령님도 안 받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탁 올라온다니까요. 어느 날 뻥 터져버려요. 세상만으로 부도 나는 거예요. 부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한계 빠진 랩런트들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발견. 여러분 이거 진짜 복음 발견해야 돼요. 복음 발견한다는 건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오직 딱 돼야 돼요. 아니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정과 많은 부분 속에 말씀하시는 거 주님과 교제하면서 답을 내야 되잖아요. 답을.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미래를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요 뭐 하고 있습니까? 자꾸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게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계에 걸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이제 랩런트 한 명 이렇게 가정을 딱 가서 홈스테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연도 목사님하고 같이 그 친구하고 요 얘기를 했죠. 부부가 안에 올 수 있는 한계. 이 벌써 이제 한계에 빠지는 이제 삶을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딱 얘기해 주는데 참지 마. 너희가 참고 있어. 너희가 하고 있어. 내가 죄인 돼서 하고 있는데 그거 눈치 못 채요. 그거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잘 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참았었어요. 참으니까 막 저희 이제 목사님 사모님
가정관계에서 막 여러 가지에서 막 참은 게 있었어. 제가 참았지. 내가 참아줬으니까 어느 날 터져 나가는 거야. 참다가 이제 계기가 되니까 뻥 터져 나오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영적으로 확 잡히더라고. 근데 제가 그 영적으로 확 잡혔을 때 왜 그러지? 근데 그게 한계인 거예요. 내가 참은 거야.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감춰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거든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처럼. 숨겨진 거 다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제대로 오직 하시면 나와요. 그러면 나왔을 때 그거 갖고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예, 원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는 사실은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되게 뿌리 깊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딱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깊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볼 수 있다, 나에게서 볼 수 있다, 상대방에 볼 수 있다, 시험 안 듭니다.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주인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스도 오직 나의 주인 되셔야 되겠다. 왕, 제사장, 선지 되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결론이 딱 나고 그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게 그거지 아닙니까? 이게 복음을 발견한 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너무 즐거워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 신과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나중심이 나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이렇게 나를 속이고 있는 사단의 권세 완전히 박살 내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된 이 죄악을 다 해결하시고 그래서 나중심이 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십니다.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지금 이 모든 것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셔서 오늘 나를 주관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주인 고백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여러분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재해석이 되고 재적용이 된 사람이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요한일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주신 우리 규례를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대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성령께서 왜 알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왜? 재해석 재적용해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재창조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여태까지는 내가요 막 자꾸 사람하고 싸웠어. 내가 여태까지는 나중심이 돼서 이 사람하고 자꾸 얻어 걸렸어. 하나님 성전된 삶을 못 살았어. 근데요 복음을 알고요 재해석 재적용이 되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아니 난 옛날에 피스메이커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이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복음의 재해석 재적용이 되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까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원래요 그리스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외인이었대요. 예, 가치 없는 외인이었고 하나님과 멀은 이방인이었고 너희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뭐라고 했냐 15절에는 이렇게 해요. 한 새 사람을 이루었대요. 여기도 재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새로운 한 공동체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의미 있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나와 하나님 만드신 나의 그 영적 눈으로 사람을 안 본다는 것은 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자꾸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눈으로 나도 보고 남도 보고 모든 걸 보면서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나중심 내려놔야 된다.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항상 많아요. 항상 미안하고 죄송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 만날 때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이렇게 딱 되어지면요. 그래.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완전히 소멸해버린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서 나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 성전이 진짜 되니까, 하나님 성전이 진짜 되어지니까 나만 성전이 아니라 이 사람도 성전이네. 그래서 같이 원리스돼서 교회를 만들어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재창조된 사람은요,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재해석, 재조경, 재창조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나 같은 문제 있는 사람, 나같이 상처에 있었던 사람을 돕는 자가 되는 게 정상적 신자입니다. 근데요, 비정상적 신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안에 있었던 과거의 나중심의 상처를 가지고 상대방을 보고 미워합니다. 교회 와서 그를 싸워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복음 안에 있다는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가정 안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자녀를 굉장히 정죄합니다. 왜 정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 진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은요, 가정 회복됩니다. 그래,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여러분 영적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정신 문제 심각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가? 하루아침에 정신 문제 왔습니까? 하루아침에 영적 문제 왔습니까? 아니죠. 흐름과 이유가 있었죠. 근데 그 흐름과 이유가 이 친구가 이 복음을 놓치고 나중심으로 있다가 올 수밖에 없었던 당연 필연 절대의 흐름과 이유가 있었죠. 그러면 그 친구를 볼 때 너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다라고 정죄해야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흐름 속에 이 친구가 놓쳤던 것을 회복하고 이 친구의 본질이 하나님과 만나지도록 한 새 사람이 되어지도록 이 친구가 십자가의 피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가 말씀을 안 들어서, 네가 복음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완전히 복음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내가 사단에게 잡혀갖고 인생이 그래서 되겠냐? 복음 가지고 정죄하고 앉아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굉장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죄라고조차도 인지를 못하는 상태. 내 상태를 못 보는 거죠. 제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를 진짜 이해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봤구나. 그리고 우리가 놓쳤구나. 그럼 놓쳤으면 그때부터 하면 되죠. 뭐 어떡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그냥 힘 주시고 괜찮아.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뭐 된다 안 된다 그것도 따지지 마세요. 진짜. 그리고요,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에게 응답 주시거나 있는 하나님을 조용히 겸손하게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서 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복원시켜버립니다. 그걸 내가 좀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조금 내가요 완전 나중심의 끝판왕을 했다 그러면 좀 품어주고, 그것만 해도요 다 회복돼요. 근데 우리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과거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한 거 다 바꿀 수 있습니까? 이 땅에는 실수한 거 바꿀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실수한 건 이제 뭐예요? 재해석하시고 재적용하셔서 혹시 실수했다 미안하다, 나도 복음을 몰라서 나중심에 빠졌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 가정과 나의 문제를 통해 이런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냐, 이게 찾아진 걸 가지고 포럼하고 같이 나눠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여러분이 증인이 돼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제일 빨리 살려요. 분명히 보세요. 뭐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뭐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다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고린도서 3장 16절은 뭐예요? 우리를 집으로 삼으셔서 동과 함께 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가는 곳 어디로 가든지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요 함께 하셔서 자꾸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동서나무 쳐다봐라. 너에게 복을 주겠다. 황량한 광야 같은 곳에 있었는데 가병 318명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나에게는요 보좌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자 보세요. 보좌의 능력이라는 말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나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좌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왕이 앉는 의자예요, 의자. 근데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의 통치자는 내가 되니까 자꾸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죠. 통치자를 바꾸세요. 이제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니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요 내가 주인 된 인생에서 자꾸 예수님 손님 삼은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도록 바꾸는 요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첫 번째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능력의 시작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저의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의 첫 번째 일이 이건 거예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는 매일 뭐 해야 돼요?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알죠? 이게 1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딱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특히 중요한 말씀이 6절 7절이에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돼. 주님이 분명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리고 오직 성령 임하게 돼. 너희는 몇 날을 못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 제자들의 관심과 목표는 어디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6절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내 동기에 있는 거예요. 계속 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교묘하게 숨겨진 동기도 많고요. 나 중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거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더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했더니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면서 미션도 주고 말씀도 주세요. 베드로가 그 은혜를 받고 막 의기양양해서 네가 젊어서는 막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이렇게 네 마음대로 나중에 네가 네 팔을 벌리니 사람들이 널 띠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딱 듣고 나서 뭐라 합니까? 주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고 딱 이번에는 저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너희 알 바 아니오. 진짜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게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제일 방해하는 게 나예요. 그러니까 알 바 아닌 거에 관심을 쏟지만 않으셔도 응답을 많이 받는다니까요. 진짜 나중심의 끝판 근데 이거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안 보이니까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보이면 내려놓을 건데 이게 내 동기인지 이게 내 문제인지 내 상처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알 바 아닌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것을 비워내야 하나님 것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138만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138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138 강조 그리스도 한 나라 오직 성령 강조하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시는데 여러분이 복음 받고도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하면 요걸 겁니다. 요거 갖고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얻어 걸리는 거예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명히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임합니까? 성령의 권능 임하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요 오직이라죠. 오직.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이제 사마리아 닦아지 내 증인이 되려는데 왜 권능이 안 임하고 왜 증인이 안 되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훈련이 뭡니까? 요건 거예요. 오직에. 제가 집중훈련을 하라고 이제 오직에 해보면은, 지금 오직 하시는 분도 좀 계시고, 오직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직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보면은 오직 잘 안 해요. 예, 제가 보면 대충 느껴지는, 저도 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래도 저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제가 느껴도, 진짜 그래도 계속 주인 고백하고, 계속 오늘도, 진짜 오늘 빈틈없이 오늘 시간 보냈거든요. 진짜로. 시간 나는데 저는 풀로 계속 영적인 가고 오늘 제가 생각해봐도 아침에만 6명 이상 이제 만나고 폴업하고 사역하고만 그리고 저녁까지 지금 하니까 한 8명. 제가 오늘만 전화나 사역으로 만난 사람 10명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쨌든 소통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딱 이제 조금 이렇게 하면 계속 주인 고백하고 계속 뭐 구원에게 좀 잠깐 그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요. 근데 조금 하는데 근데 대부분이 저 같은 사역이 좀 있잖아요. 전 사역이 있기 때문이라도 더 집중이 되는데 사역도 없는 분들은요. 기도 안 하면요. 거의 하나님 1도 안 바라보는 분도 많아요. 진짜라니까요. 하나님 하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중훈련 기간 동안에도. 그러니까 제가 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거 진짜 보좌의 능력이 임하려면요. 제일 빨리요. 주인 바꾼다는 거는 오직이 돼야 돼요. 이게 집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보좌로 움직이는 성삼위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죠. 절대를 빼놓고 씁니다. 좀 쓸 게 많아서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언약이 돼서 절대 언약 되신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뭐예요? 사실은 왕 제사장 선지자적 사명과 축복과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죠. 하늘 올라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절대 여정과 목표를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이루어 나가시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그리스도 능력이 나타나고 흑암 꺾이고 그걸 시공간 초월해야 합니다. 시공간 초월, 보좌의 능력 언제 나타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언제 흑암이 꺾여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면 흑암 꺾인다니까요. 왕이 되시면. 왜 안 꺾이냐? 이게 이렇게 안 되니까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내 동기 많으니까 사단이 거기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상처 많으니까 계속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 진짜로 주인 바꾸고 그리스도 주인, 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이거 자꾸 질문하고 막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받으려고 여러분 막 계속해서 막 몸부림친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응답을 못 받는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을 자꾸요 여러분 인정하고요 인도받으시면 무조건 응답 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오로지 했다니까요. 138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138 오직했다는 거.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면 놓친 나를 찾게 되고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의 주인이 딱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이게 이제 보좌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딱 정확하게 찾아져서 그리고 하나님 주권과 계획을 찾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 이걸 원하셨구나. 하나님 만드신 나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런 여정과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딱 찾아지면서
이게 정확하게 응답이 오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게 전부 중요합니다. 주인이 바뀌어 오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세계를 살립니까? 세계를 살리는 키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렘넌트 7명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인 잘 바꾼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인물들이 특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냐? 17절부터 19절 보세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예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면은 하나님 번제를 바치라 그랬으니까 번제로 이제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죄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 아이하고 이룬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사실은 쌓여서 어느 날 왔는데 아브라함이 뭘 봤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8장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21장 1절 2절에 성취하시는 걸 봤죠. 아브라함은 그때요. 자기의 가장 큰 불신앙이 깨졌어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뭘 돌파해 봐야 돼? 한계 돌파해 보셔야 돼요. 한계 돌파해 보셔야 돼요. 주인을 바꾸고 주인을 오직 바라봤더니 오직 집중했더니 주인이 하시는 거 한번 봐야 돼요. 주인이 바꾸시는 거 한번 봐야 돼요.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인 되신 예수님, 내 힘으로는 지역 못 살립니다. 내 능력으로는 지역의 전도도 못 일으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오니 말씀 충만, 내 힘으로 안 되오니 복음 충만,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 충만, 내 힘으로 안 되오니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전도문을 열릴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오직 하고 있습니다. 여시겠죠. 열리는 그날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뭐 제가 못하는 거 아니까. 저는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기도하세요.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그죠? 하나님 문 여셨어요. 저는요 교회 제일 어려울 때요 그냥 믿음 고백밖에 안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응답, 사실은요 제일 큰 응답은 뭐냐? 복음 깨달은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받은 두 번째 제일 큰 응답은 저희 박사모 만난 거고. 왜요? 제가 여자친구 만나려고 인본주의 쓰다가 인본주의 내려놓고 오직 했거든요. 근데 오직 하는데 만났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막 박터지게 싸웠잖아요. 왜? 개인화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진짜 작품이에요. 저희 삼아 저를 작품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번째 시간표입니다. 아니요 좀 교회에 대한 시간표는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진짜 교회 제일 어려웠을 때 그때 진짜요 하나님은 오직 하는데 경제도 그때 채워준 거 봤죠. 다 봤어요. 여러분도 같이 보셨잖아요. 저는 진짜 봤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전 지금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하나님이 여셔야지. 뭐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냐. 근데 진짜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계 돌파하기 원하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문제 왔어요. 갈등 왔습니다. 위기 왔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아주 제가 보니까 너무 큰 그릇이라서 저를 많이 닮았어요. 막 저울도 있고 막 학교에서 막 애들한테 막 짜증내고 집에는 잘 안 내는데 학교에 친구들 그렇게 짜증낸대. 그래갖고 이제 박사만 포럼하는데 포럼하는데 막 좀 걱정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게 포럼하고 난 다음에 좀 기도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문제를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문제, 갈등, 위기 속에. 근데 저는 저희 아들 그래 저는 오히려요 전혀 문제 없는 애들은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 갈등이 오겠구나. 저 친구가 저것 때문에 힘들겠구나. 하나님이 저것 때문에 저희 복음 깨닫게 하면 진짜 최고 응답인데.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인생 문제가 복음을 깨닫는 도구가 되게 없었어.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 친구 한계거든요. 우리 아들이 한계가 벌써 보여. 근데 한계가 보이는데 저는요 그게 걱정거리가 아니라 그게 염려거리가 아니라 오히려요 답을 얻고 갱신하고 기회로 보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사시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된 나에게 동거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질문하고 찾아야죠. 그것 때문에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염려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복음화시키고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을 바꿔나갈 것인가. 저는요 옛날에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진짜 문제 없고 갈등 없는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는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희 아이들이 문제 오면 감사합니다. 왜요? 저희가 지금 복음 깨달을 수 있다. 복음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짜 기도합니다.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우리 아이들 문제 안 오게 해주세요. 고통 안 당하게 해주세요. 어려움 안 당하게 해주세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런 기도합니다. 문제 안 당하고 어려움 안 당하고 고난 안 당하고 복음 못 깨달으면요. 응답입니까? 문제가 조금 와도 어려움이 와도 진짜 복음 깨닫는다면 오히려 응답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막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와본 결과 문제가 왔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것이 내 자녀가 아니 우리 가정이 복음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응답되게 없었어. 믿음 고백하세요. 진짜 오직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보좌의 축복,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죠. 이게 통치하시는 거죠. 성전으로 통치하시면 그래서 뭐가 주어진다고? 이때 영적 힘이 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된 사람에게 누굴 보냅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요.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역사하시는데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행하는 천사를 하나님 뜻 이루는 천군을 하나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 천사가 과연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파송됩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보좌의 축복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막 흑암 세력 꺾으려고 안 해도요. 다니엘서 보세요. 10장 10절에서 20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과 딱 통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하면서 뭐랍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걸 막으니까 하나님 천군장 미가엘을 보내서 그들을 꺾었다라고 했죠. 흑암을 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딱 역사하시면서 특히 성령께서 뭐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응답지면 이런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제 해석 제 적용 되도록.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진짜 기도함으로 주인을 바꾸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보세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만이 아니라 여러분 뇌와 영혼에까지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육신에까지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요걸 하기 위해서 주인을 바꾸는 이 기도를 24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해서 기도의 리듬을 갖추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갖추는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왜 철야 예배에 이런 시간을 갖습니까? 그 기도의 삶과 리듬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한 20 몇 분 정도, 진짜 이거 놓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교회 기도 제목 놓고, 여러분 전도대 상자 놓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오직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음악 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